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가 훅 줄어드네요. 네. 그 반드시 죽일지니라를 다루는 날은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다루기는 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선언을 했어야 했는지, 이거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일 성수의 의미라기보다 사실 그 정말로 안식일을 필요로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 중심으로 가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성경에는 한 명 죽은 걸로 나와요. 질자로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저기 써 있는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다룹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매주 우리가 갖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오늘은 큰 안식이라는 걸 다루는데,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샤바톤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큰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안식이라는 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요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선포하는 요절은 큰 안식일을 제대로 설명하는 장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원어에는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되는 샤바톤이라는 표현들이 다른 요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어 번역에는 유일하게 여기만 그 샤바톤을 큰 안식일이라고 해놨어요. 다른 데는 이상하게 샤바톤이라고 돼 있는 거를 큰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안식일로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번역자들이 이제 빠뜨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성경 번역자들도 번역에 대한 권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번역자 이름을 좀 공개했으면 하는데 공개 절대 안 해요. 성경 번역자를 공개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를 문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 하는 이유는 그 성경 번역자들이 여러 교단으로부터 찬란한 비판과 이 집중적인 공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해요. 뭐 일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오류들은 분명히 있고 수정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럼 만약에 여기 큰 안식일을 여기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오늘 쓰고 싶은 다른 요절에 제대로 큰 안식일로 번역을 했으면 그 요절을 갖고 왔을 텐데 한국어 번역에는 여기밖에 안 돼 있어서 요 요절을 갖고 왔습니다. 요절은 여기 큰 안식일을 읽어놓고 여기가 아닌 사실상 다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데 있는 큰 안식일 샤바톤이라고 돼 있는 원어로 거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매주 1년에 52회를 갖는 그 매주 7일마다 갖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절기에 지키는 따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안식일들을 의미합니다. 그 샤바톤이라고 불리는 이 안식일들은 성경상의 1년에 7번의 절기들로 나눠집니다. 특히 그 7번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 7번의 절기들 중에서도 세 개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세 개의 절기에는 이 샤바톤이라는 거를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절기는 샤바톤이라고도 하고 샤바트 하고돌이라고도 하며, 하고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크다는 의미여서 그건 진짜로 큰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지켜내는 안식 주간이 있는데, 그렇게 두 번의 안식일 샤바톤 그리고 샤바트 하도골이라고 불리는 그 두 번의 중요한 안식일이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혹은 유월절과 초막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이 두 번의 안식일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다른 7번은 왜 따로 드렸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비슷한 또 더 큰 안식일, 비슷한 큰 안식일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어떤 경우에 드렸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7번의 큰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절기는 다른 안식일 때 드리는 그 예배와 모임은 그냥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정도 각 가정별로 드렸어요. 근데 이 큰 안식이라고 불리는 날들에는 이 가정별로 안 하고 지역에서 모여야 되는 경우는 그 지역에서 정한 곳에서 대단위로 크게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앞에 유월절과 초막절 혹은 뭐 유월절과 초막절로 불리는 이 두 절기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드립니다. 이 백성들 자체가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 수백만 명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까지 큰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여자들은 안 가고 남자들만 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 큰 안식일 때 정해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자들도 갔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갔다고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고 이런 의아한 생각을 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이 두 개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는지, 아니면은 그 주변부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서 따로 크게 만들어서 모였는지,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다 모인 건지 아니면 남자들은 다 모이고 여자들 중에서 선별된 인원만 모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저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이지 않고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이고 거의 들어갈 수 있는 인원까지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별로 모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하게 이 절기에 행하는 것 중에 고아와 과부와 아이들과 이 가족들이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여자들 떼고 남자들만 왔다고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엔. 아니면 그 먼 거리를 남자들만 왔다가 돌아가서 또 그거를 가족들과 고아와 과부들 불러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고 지역별로 모이는 것들이 허용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해석들이 워낙 분분해요. 뭐가 맞는지 저도 사실 몰라요. 답을 내려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다. 근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남자들만 모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중요도를 고아와 과부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노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제사 의식 자체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양배를 가르고 거기서 나오는 피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전가시킨 죄에 대한 죄사함을 얻는 그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들의 경우는 대표성을 띤 남자들만 다 모였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예루살렘 성으로 정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정해요. 정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그거를 못했을 거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지내고 피를 가르고 거기에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를 꼭 예루살렘 성에서만 했을까? 이거는 성경에 예루살렘 성으로 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지향할 수는 있었겠지만 반드시 그러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록에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에서 하는 이런 절기의 행사들을 보면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건데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행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아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골에서는 오히려 도시에서는 안 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는 잘 안 합니다 지금. 근데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걸 행하는 그 전례들이 지금도 내려와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양피를 가르고 이 행사를 시골에서 해요. 그것들을 저는 가서 보고 참여도 하고 경험도 했거든요. 아직도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제 생각에 맞지 않을까. 여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가능성을 갖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지? 의심을 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의심이 품어져서 드린 말이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모였을 때 이 큰 안식이라고 불리는 무교절과 초막절에는 7일을 모입니다. 7일을 모이는데 첫째 날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이 행사, 이 무교절과 초막절과 이 큰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첫째 날부터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대한 피를 내서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는 뭘 하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 즉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빵은 기본적으로 다 발효를 시키죠. 맞나요? 제가 제빵 기술이 없어서 빵은 기본적으로 발효를 시키는데 성경에 나오는 무교병은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교병을 먹어봤어요. 제 아내랑 저는 이 무교병을 먹어봤습니다. 이라크에 선교를 갔을 때 이라크에는 아직도 이 절기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무교병을 먹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교병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떡 같아요. 떡. 우리나라의 찹쌀떡 같거든요. 근데 그 찹쌀떡보다 조금 찰지지 않아요. 찹쌀떡보다 조금 딱딱해요. 근데 먹으면 아주 정말 환상적인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무교병으로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교병과 그때 먹는 음식들이 뭐냐면 무교병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그 7일 동안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주 음식들이죠. 그래서 무교병이 뭐냐면 그럼 왜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상징적으로는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누룩, 발효시킨다라는 건 결국 썩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해서 그 거룩한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의 식량을 그날에 남기거나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아서 자기 재산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교병은 그날로 먹어치우지 않으면 상합니다. 오래 두지 못해요. 더군다나 아랍처럼 더운 나라에서는 이 무교병을 오래 둘 수가 없어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까지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사막에서 거니느라고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줘요. 그게 어떤 음식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대에 어떤 종류의 음식일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줘요. 그걸 내려주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쌓아서 너희 집으로 가져가서 재산화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내려준 음식은 그날 먹고 그날 치우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재산처럼 그것을 가져가게 할 수 있으면 무슨 상황이 발생할까요? 상상이 되죠.
먼저 이것을 쌓아놓을 수 있게, 그래서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이 음식은 재산화가 되고요,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싸움과 분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져가서 집에다 가져갔더니 다음날 되니까 이 만나가 다 썩어요. 그날 하루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결국 뭐가 돼요? 그날에 일용할 양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욕심을 못 내요.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을 낼 일이 없어요. 쌓아두면 안 돼요. 그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먹어요. 나 혼자 다 못 먹어요. 쟁여놓지 못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눠 먹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축적되고 쌓아놓으면 그건 재산이 되고 그게 힘이 돼요. 이걸 막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제가 있었던 남수단에 한 500여 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제가 있었던 부족에서는 이래요. 추장을 뽑는 기준이 뭐냐면 재산을 쌓아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추장을 뽑는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땅 전 지역을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추장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허락이 있어야 교회도 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추장이 못 돼요. 왜냐면 땅이 많거든요. 재산이 많아요. 가진 게 많으면 추장이 안 돼요.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사람한테 결정권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뭔가 타당해 보여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거를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게 힘이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서로 다툼과 분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예요. 이거를 쌓아서 가져가야지, 내 식구들을 더 먹여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교병을 만들었을 때 같이 데리고 와서 먹는 거예요. 이걸 쌓아서 가지고 가서 재산화해서 이걸 판매한다거나 내가 아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따로 쟁여놨다가 주기 위한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썩거든요. 그날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싶을 만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일째까지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놀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다시 성회로 모입니다. 다시 성회로 모여서 이때 마지막 7일째 되는 이날 하는 성회에서 하는 일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놀았던 것을 다시 축복하며 노는데요. 이 7일째 드리는 예배는 속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주고 죄의 용서를 비는 예배를 드려요.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로 불리는데요. 7일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다음 날 플러스 원으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데, 그 7일째 드리는 예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절정의 기쁨이라고 해요. 7일째 드리는 예배를 절정의 기쁨이라고 하고요. 그 8일째 다음 날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의 이름이에요. 절정의 기쁨, 거룩한 만남.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양의 배를 갈라서 피를 내고 거기에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사함을 대제사장에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을 이후에 그 죄사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졌는지 그 율법을 해석하는 설교와 강론이 이루어지고, 그 설교와 강론을 들은 교사와 레위족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했음을 선언하고 그 설교와 강론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요, 다른 기록들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질의응답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록은 구약시대의 기록이 아니고 나중에 나온 교부들의 기록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나와 있는 교부들의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군중 속으로 들어간 레위족과 이 제사장들, 레위족과 이 교사들이 가르치고 질의응답을 받은 내용들로 같이 대답을 해주고 하는 것으로 그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육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제사 드린 음식과 갖고 온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파티가 열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7일을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7일을 함께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친해지겠죠. 그냥 7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그것을 선언하고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서로 나누고 불편했던 관계들이 화합을 하고 화해를 하고 이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사람들만의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기쁜 하루를 보내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8일째에 또 성회를 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큰 안식일이에요. 우리도 하죠, 이거를. 얘네들도 이거를 1년에 2번 해요. 1년에 2번 이걸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1년에 한 번 하죠. 7일 동안은 못하고 1박 2일 정도 하죠. 보통 교회들에서는 2박 3일 정도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임들이, 이런 만남들이 특별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현대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이런 수련회로 모이는, 소위 MT로 모이는, 최소한 함께 잠을 자면서 찐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금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있어왔던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셨어요. 지난주에 포도주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마셔도 되나요? 이런 내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마실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못 마실 일은 없이 뭐 그 집에서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는 술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크게 문제가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누군가가 포도주를 꺼내서 마셨다, 그것을 죄로 규정하기는 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죄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순간 해석을 계속 더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온 게 사실은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꼬아서 재해석을 보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 술 자체나 포도주 자체가 어떤 큰 악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취하지 말라고 했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절제와 예의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술이 취해서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적들도 있었죠.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않는다면 술 자체가 이거를 마셨다, 쟤는 큰일 날 애야, 나쁜 애야, 이런 시각은 이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걷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같이 술판을 벌여서 취하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적인 모임 가운데에서는 그런 제안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술을 권하신 분도 있어서 저한테는 권하지 마세요. 어쨌든 술이 들어갔든 음식이 들어갔든 이 사람들이 이걸 누렸어요. 7일 동안 찐득하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벌어질 일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누리긴 누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누렸냐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내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고아나 과부나 노예나 나그네가 아무 차등 없이 이걸 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을 때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인이, 자기가 눈에 보인 노예가 주인이 죄사함 받는 걸 봤어요. 노예도 죄사함을 받는 걸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죄사함을 받는 걸 봐요. 아버지는 절대 권력이고 절대 무해하고 뭐 죄가 없는 존재고 이렇게 아이들은 생각할 텐데 아버지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겠죠. 근데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요, 제사장에게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안식일마다 그걸 봐요. 그리고 노예도 그걸 봐요. 그리고 주인도 노예가 죄 고백하는 걸 봐요.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몰라요. 사실 어떤 디테일하게 그거를 고해성사하듯이 자백을 하는 건지, 그냥 제사장이 한 번에 너희 죄는 사해졌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제가 그런 사례라도 혹시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건 찾기가 어렵고, 심지어 교부들 사이의 기록에는, 신약 이후 기록에도 그런 건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선언들까지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놀아요. 평소에는 이 안식일과 이 큰 안식일에 함께 7일 동안 놀고 마시기 전에는 주인이 뭐 쌍욕도 할 거고, 일을 시키고 못하면 잔소리도 할 거고, 이런 관계일 거라고. 주인과 노예가. 아이들도 부모한테 혼나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안식일만 되면 그런 게 없어요. 같이 먹어요. 같은 식탁에서. 평소에는 내 식탁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노예가 그날은 형제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루만 그러지만, 한 번의 식사에만 그러지만, 이 큰 안식일로 들어오면 7일을 그렇게 간다니까요. 7일을. 그리고 나서 큰 안식일에서 이젠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전 같기 힘들 거예요. 노예랑 같이 놀았어요. 예전 같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나는 노예랑 같이 놀 수가 없어, 이래서 그 큰 안식일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큰 안식일이라는 말, 샤바트 샤바톤이라는 이 용어가 또 어디에 붙냐면 안식년이 샤바트 샤바톤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큰 안식일이 있어요. 7년마다 돌아오는 큰 안식이 있어요. 샤바트 샤바톤이.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으로 구분하지만 용어는 같아요. 큰 안식일, 성회로 모이는, 이렇게 초막절과 같을 때 모이는 큰 안식일이라고 부를 때도 샤바트 샤바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부를 때도 샤바트 샤바톤. 동일한 용어예요. 7년마다 돌아오는 그 해에는 뭘 하냐면 노예를 해방하게 해요. 노예를 해방하게 해요. 저는 이 무교절이나 이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과 매주 갖는 노예들과의 그런 벽을 깨는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식년에 노예 해방하는 걸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성경엔 노예 제도가 없었죠. 이것도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한 내용이죠. 원래 성경에는 노예 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노예를 금지했고 선지자들 보여서 노예 제도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어떤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 노예를 해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노예를 만들으라는 법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만든 거를 다시 해방하는 법을 만든 게 안식년이에요. 노예를 해방하라는 거예요. 노예만 해방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해방하라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 해방하는 노예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래요. 주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빚을 탕감해 주래요. 안식년이 그런 해예요. 샤바트 샤바톤에 이 안식일에 대한 기록에는 제가 쭉 큰 안식일에 대한 기록에는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뭐 함께 놀고 마시고 이 과정들이 있지만 안식년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라. 해방된 노예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줘라.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이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큰 안식이라고 불리는 샤바트 샤바톤에 과연 어디에 더 가중치를 뒀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중치를 뒀을까? 제사에 가중치를 뒀을까? 노는 데 가중치를 뒀을까? 자유함에 가중치를 뒀을까? 저는 이 자유함에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샤바트 샤바톤이란 용어를 쓸 때 안식년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 안식년에 대해서는 제사나 이런 내용이 없이 노예 해방과 빚을 탕감하는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매주 드려진 지난주에 우리가 드린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정말 안식에 대한 진짜 의미는 바로 이 샤바트 샤바톤, 큰 안식일에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큰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큰 안식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아주 위험한 건 뭐냐면 두 개가 다 위험한데 그건 옛날 것일 뿐이야 라고 성경의 내용들을 단절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성경 못 알아봐요. 단절할 거.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이야. 그럼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져요. 설교할 이유도 설교 들을 이유도 없어요. 현대 시대를 기준으로 의롭게 살면 되죠. 교회로 모일 이유는 또 뭐 있어요? 친교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과거의 기록일 뿐이야라고 단절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 그대로 반복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 여성이 노예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반복하려면 노예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그때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었고 어디까지가 지금 달라진 내용인가를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큰 안식일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안식은 지금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없어야 되는 건 뭘까요? 먼저 죄사함은 없어요. 최소한 양을 통한 죄사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이제 다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행위를 하는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거나 선교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죄를 사해주는 것 같은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제가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굳이 자기 죄를 저한테 갖고 와서 자꾸만 얘기를 할까요? 아픈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면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걸 얘기할 때는 제가 사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그 죄사함을 사했다는 그 해방에서 그 누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미 선언된 거예요. 이 큰 안식일에서 그건 끝났어요. 그런 의미로서 죄사함을 준다는 의미로서의 안식일은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상하 구분 없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자녀들과 아무 구분 없이 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뭐가 남아요? 노예를 해방하는 것. 노예가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5월 30일자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혹시 읽어보셨나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노예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현대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노예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어디에 노예십니까 여러분은? 제일은행의 노예신가요? 국민은행의 노예신가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벌써 수십 년 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도 해방할 노예들이 있어요. 해방할 노예들이 있어요. 탕감할 빚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속,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징역 살듯이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큰 안식일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큰 안식일은 이걸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1년에 한번 MT를 하듯이 체육대회나 야외 예배를 하듯이 그런 순간들도 여전히 필요한 큰 안식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뭐 안식교회에서 가져간 용어가 돼버려서 우리는 안식이란 용어보다 주일이란 용어가 좀 익숙하고 안식이란 용어는 반드시 토요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용어로만 자리 잡아서 낯설죠. 안식이란 용어. 근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매우 좋은 단어예요.
매우 의미 있는 단어고요. 우리는 안식을 추구하고 살고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길 바래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안식일과 오늘 나눴던 큰 안식일을 여실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약에서 드렸던 이 큰 안식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 주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함 공동체 교회가 각자 또한 우리 각자가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이 큰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더불어 그 큰 안식일에서 누렸던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